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28장까지 읽다 보면 양대 산맥을 만나게 됩니다. 즉 큰 두 교회를 만나게 돼요.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두 번째 교회는 안디옥 교회. 한번 따라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대조되는 교회.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막강했어요. 개척 멤버가 막강했어요. 저도 1981년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고등학생들 몇 명 데리고 양파망 공장 다니는 자매들 몇 명 데리고 개척하니까 다 없어.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상주 수문교회는 복받아서 있고 할렐루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개척해보니까 힘이 드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시작부터 막강했어. 예를 들면 그 개척했던 멤버들 가운데 알만한 분 압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누구예요?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늘 가까이 다니며 데리고 다녔던 요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야고보서 기록한 야고보, 그러한 자, 그리고 집사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처녀들인데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빌립의 딸들. 벌써 이 120명만 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120명이면 참 교회, 이제 기독교회 능가하는 그런 좋은 교회에다가 성령께서 임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몇천 명, 3천 명이 어찌할꼬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받았어요. 한꺼번에 3천 명 세례받으면 좋겠죠.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도 세례받을 때 한꺼번에 100명씩 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 친구 목사님이 중정로에서 교회가 한 60년 가까이 된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전에도 250명, 올해도 250명, 앞으로도 큰 소망이 없어. 한창 목사님이 설교하면 밑에서 두루룩 지하철 지나가고, 교회 밑에 2호선 지하철 지나가니까 예배 분위기도 망치고, 또 시내에 있던 사람이 저 변두리로 이사 가니까 점점 교인들 이사 가고 떨어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목회할까 말까 강화도 기도원에 가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성령 받았어요. 할렐루야. 은혜 받고 설교가 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새벽 2시에 당회했대요. 당회하면 모이면 잘 결정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인데 새벽 2시에 목사님이 긴급 소집해서 긴급 당회를 해요. 왜? 일산에 저 어떤 큰 목사님이 자기 아들 주려고 개척을 하는데 큰 교회 아들을 이어받게 하니까 땅이 필요 없어 내놓으니까 서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너무너무 오지 금사라기 땅 서로 차지하려고 지금 경쟁하는 마당에 일본 일처가 정말로 급박한데 긴급 당해서 기적같이 다른 장로님 5명 오케이 해서 그 땅 계약을 해가지고 그 교회 이전했는데, 이전하고 1년 만에 250명이 몇 명 되냐? 1,500명 되고, 2년 되고 2,000명 되고, 3년 되고 지금 3,500명 되고. 그래서 저 동기생 친구니까 주보를 매주 보내는데 배가 아파 죽겠어요. 나는 4천만 배고픈데 목사도 배가 아파요. 우리 교회는 1년에 60명도 등록하는데 한 주일에 1번부터 125번까지 있더라고요. 매주 등록하는데 그래도 1년 되니까 1,000명 되고 막 불어나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1년에 2번씩 학습식 세례식 하는데 몇 명 학습 받노 하니까 적을 때는 7명 받고 많을 때는 10명 받고, 그 참 마음이 한번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요. 교회 부흥되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부흥되되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자도 많고 학습은 많기를 바라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와서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신앙 고백하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러한 교인이 많게 하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래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100명이 아니라 몇 명 한꺼번에
3,000명이 세례받았어요. 사당으로 넘어가면 한꺼번에 5,000명이 세례받았어요. 그러면 원래 교인들이 120명에다가 3,000명 등록하면 몇 명 되세요? 3,120명 되세요. 그 다음에 어느 날 또 주님께 축복해가지고 8,000명이 등록하고 성령 받고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5,000명 등록하시면 몇 명입니까? 기록에 의하면 8,120명.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소 기록에 의하면 기록되지 않은 숫자 합하니까 몇 년 만에 예루살렘 시민들 반 이상이 교회에 나왔더라. 하나님이여, 이 상주 시내에 지금 인구가 제가 집계하니까 10만 4,430명. 어떻게 목사님 잘 아나? 알라니까 알겠더라고요. 지금 10만 4,430명. 어저께 산부인 가서 태어나시면 한 2명 더 되고 또 주먹이시면 플러스만 제로 되니까 똑같겠죠. 근데 구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숫자는 10%잘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지금 바깥에서 우상 숭배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확신 들어요. 하나님, 이 도시에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주께서 오냐 하는데 그냥 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누가 들으리요? 듣지 않고 누가 믿으리요? 우리가 전할 때 듣습니다. 들을 때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복음을 전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많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 교인이 3,120명, 8,000명, 10,000명 시민들 거의 반수가 교회에 나올 만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만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매일매일 모이는 거요.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 모이면 기도해야 하고, 모이면 부자도 오고 가난한 자가 오는데, 그 당시에 가난한 자 중에서 제일 가난한 자는 과부예요. 과부는 죽은 몸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늘 배고파서 늘 힘들어하는데, 참 교인들 가운데 부자 교인들 은혜 받아서 땅을 내놨어요. 집을 내놨어요. 그 중에 바나바라는 분도 내놓고, 많은 자들이 집을 내놓고 땅을 내놓고 논밭을 내놓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는 구제하니까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게 뭔가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 같이 구제하고 사랑 나누고 내거 구분 없이 그저 사랑의 공동체, 기독교 공산주의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서문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들어보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2000년 동안 교회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흠모하고 사모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그도 모일 때마다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또 구제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자를 도와주는 그런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특히 20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님, 온 우주의 주인공 사령관 주 예수님께서 명령했어요. 제가 1978년도인가 군에 입대했어요. 다른 사람 군에 제대 2번 할 나이에 끌려가서 남들은 참으로 수백 명 들어간데 단독 입영했더니 가자마자 머리 빡빡 깎이고, 그리고 이제 훈련소 들어갔더니 내일부터 훈련 받는데 훈련 받기 하루 전에 D-1이래요. 그러니까 강당에 모아놓고 강의하더라고. 무슨 강의인가? 군형법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다른 건 강의하고 항명죄가 뭔지 알죠? 항명죄가 뭔가 하면 소대장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치열한 전쟁인데 돌격 앞으로 하는데 안 나가고 뒤에 도망치면 총 쏴 죽입니다. 항명죄 죽는 거예요. 중대장이 명령하면 나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게 예를 들면서 12875773이 명령하면 12875774 군번이 따라야 된다. 그만큼 12875773 뭐냐? 제 군번입니다. 이 목사님 나이치고는 너무 늦네요. 되게 11인데 저는 12로 늦게 가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 칠 때는 소대장, 중대장, 지휘관들이 명령하면 따르지 않으면 적절처분, 총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우리의 전쟁은 남북 간의 전쟁보다도 1차 세계대전 2차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사령관 누구냐? 우리 사령관은 우리 대장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명령해서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하늘과 땅에 권세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명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명령하고 모든 교회 명령하고 모든 성도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는 말씀을 가르쳐라. 모든 족속 제자 삼고 나가라. 예수님 또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이제 정말로 마지막 다시는 이 땅에서 제자들 볼 수 없는 그 시간에 최후의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오직이라고 써요. only. 이것밖에 없다. 이것만이, 이건 반드시, 이런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복음을 전가하라. 이 말씀은 우리 상주 서문교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조사오니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공부하고 날마다 또 세례도 지고 날마다 나누어 떡 먹고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이렇게 여기 조사오니 근데 어느 날 큰 환난이 임하였어요. 그 교회 7집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번에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는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했는데 성령 충만한 이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갑자기 사람들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막 분노한 마음으로 손에 돌을 들고 막 때려 죽이려 하는 거죠. 그리고 돌이 퍽 날아서 머리에 맞아서 피가 나오고 결국 돌 맞고 순교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를 효시로 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하고 못 살겠다 해서 멀리 도망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19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11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저를 보시오. 스데반의 순교 일로 인해서 환란이 시작됐습니다. 어제도 오늘 또 날마다 무시무시한 환란 잡아 들리고 재산을 몰수하고 매를 치고 감옥에서 가든 수모를 당하게 하고 못 살겠다 해서 흩어지는데 어느 곳으로 흩어졌다 했습니까? 오늘 어느 곳이 흩어졌습니까? 구보로와 20절 말씀 보니까 19절 말씀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구보로는 섬을 저 지중해 섬, 저 베니게, 저 멀리는 베니게, 저 북쪽 안디옥까지 지나는 다 도망치고 다 피난한데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복음 전했다 했습니까? 19절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르러 누구에게만? 유대 한번 따라하면 유대인에게만, 자기의 동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요래 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저는 우리 상주서문교회 하나님의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솔로몬 성전,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범죄하고 회개치 않고 범죄하고 계속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소 깊은 곳 움직였습니다. 성소로 움직였어요. 성소에서 마당으로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저 아수르가 몰려옵니다. 바빌로니아가 몰려옵니다.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나중에 돌 하나도 돌리 남자는 무너진 그런 예루살렘 성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성경 말씀 보면 내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수백 번 나옵니다. 누구에게 함께 한다 했습니까?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그리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 했는데,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떠나신가 환난 닥쳤어요.
근데 본문 말씀 잘 읽어보시면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할 때는 아무런 이야기 없는데 20절 말씀 보니 누구에게도 예 맞아요. 헬라인에게도 한번 따라하면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개와 돼지같이 취급하는 이방 사람 죽어도 지옥 가도 저것들은 눈도 까딱 하잖아요. 그런 이방인들인데 그런데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우연하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어요. 어떤 역사 나타나는가 하면 21절 말씀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특히 2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 어떻게 할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함께하는 그런 역사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된 교회가 바로 어느 교회 13당에 나는 어느 교회 한번 따라하면 안디옥 교회. 아멘.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다르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못 살겠다 피난 온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맞죠? 그리고 거기는 예루살렘 교회 개척할 때 같이 그렇게 막강한 분이 별로 없습니다. 몇 명 있다면 그게 보니까 바나바가 있고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저 구레네라는 것은 아프리카 북쪽의 사람입니다. 누기오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그리고 나중에 바울로 이름 바뀐 사울 이 5명 그저 눈여겨볼 만한 사람이고 대부분은 이 안디옥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척한 사람들이 그 주민들 전도한 이방인 교회입니다. 건물도 없어요. 사람 숫자도 적습니다. 참으로 미약하게 그지없는 교회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했습니다. 아멘. 어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 13장 넘어가 보시죠. 13장 말씀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성령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는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하면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 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는 모든 것을 말씀합니다. 7교회뿐 아니라 이 상주 서문교회 포함해서 모든 교회 그 말씀 보면 에베소에 주신 메시지,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메시지, 빌라델피아 교회, 스무나 교회 7교회마다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칭찬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받게 하신 주님 칭찬하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속 책망합니다. 회개하라.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하지 않으면 내가 토해내고 버리겠다. 어떤 교회는 칭찬하다가 책망하고 그런데 모든 교회 메시지가 다 다른데 공통적인 메시지는 교회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상주 서문교회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의 교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끊어져 버리면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말씀 듣기를 갈망하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가만히 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신다는 것은 교회 전체 공동체에도 말씀하지만 이런 한 분 한 분께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배될 때 목사님 말씀할 때 대개는 목사님 말씀할 때 저게 마음에 팍 부딪혀와요. 그럴 때 이게 내 말씀이구나. 예배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말씀에 확 부딪히는 말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동과 아마 그런 말씀 또 기도하는 가운데 확 떠올라요. 계속 떠올라요. 성경 보는데 넘어갈수록 줄치고 싶은 마음이 많고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은혜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동감만 하지 않았는데 오늘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교회. 그런데 이 교회는 말씀할 때에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가라사대 하니까 예하고 순종 액션 취했습니다. 무슨 말씀? 이 교회 누구를 기름 부어서 선교사 파송하라? 2절 말씀 누구를 파송하라 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라.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이 사울은 너무 중요한 멤버예요. 만약 이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없다 하면 이 교회 존폐 그런 기로에 달린 그런 교회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전혀 달리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고 보내라. 하나님 아버지, 이거 교회 우리 교회 안 되는데요,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상주 서문교는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운 주의 몸된 교회 믿으시면 아멘. 내가 있고 없고 목사님 있고 없고 장로님 있고 아니면 이 교회는 주님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개척을 하고 저와 이수만이라는 형제하고 둘이 개척을 했어요. 그저 고등학생들, 양파망 공장 다니는 그런 청년들, 또 11조 해봐야 지금으로만 한 달에 10,000원 또 활동 그런 이 교인들 민병 청소하는 그런 분들 나오고 잠깐 하는데, 그래도 대학 먹물이나 먹고 그래도 영어 잡지나 이래도 볼 줄 아는 그런 이 교인들은 제하고, 저는 볼 줄 알지만 해석을 잘 못하겠어요. 제하고 우리 이수만 이 형제, 그 형제는 참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아끼는 그런 선교사예요. 번역 선교사로서 제가 영국 가보니까 그 올레이션, 그 위클리프 선교 본부에 가니까 되게 동양 사람은 영어를 잘 못한대요. 특히 영국 영어가 참 힘들대요. 손병찬 집사님 가서 고생 좀 했지 싶어요. 그 영국 영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양 사람이 이렇게 영어 잘하는지 모르겠다. 그 번역사인데. 그럼 제가 우리 그 형제 보면 입술이 좀 도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분은 영어 하시면 잘할 거예요. 저는 이 혀가 짧아가지고 좀 힘들어요. 근데 그 형제가 참으로 뜨거운 형제고, 그 형제하고 제 둘이가 단짝에서 교회를 끌고 가는데, 주님께서 새벽기도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선교사 파송하래요. 그 형제가 OM 선교단체에 다녀와요. OM 선교단체라는 것은 오퍼레이션 모빌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둘로스 로고스 선교배, 수백 명 타는 배가 있으면 그 배가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 배예요. 그게 인천공항, 인천 항구에 왔는데 한국 최초로 왔어요. 그리고 한국의 청년들이 가서 봉사하고 헌신했던데, 그래서 오케이인데, 근데 옛날만 해도 여권 나오기 정 어려웠어요. 그렇죠? 옛날 단수 여권, 복수 여권 어려웠죠. 여권 안 들고 오시면 막 폼 저 잘하냐, 막 괜히 들고 막 꺼냈다가 넣었다 꺼냈다 해가지고 나는 여권 가졌네. 여권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이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단수 여권을 받았는데 돈이 있어야지. 한경지 목사님이 사인해가지고 파송하기로 했는데 돈이 있어야죠. 근데 저희 교회 그때 천막 쳐놓고 땅을 200평 빌려서 교회 하는데 매달 땅 주인에게, 논 주인에게 2만 원을 줘야 되는데 헌금 얼마나 많이 나냐, 매달 25,000원 나왔어요. 25,000원 나오면 2만 원은 주인 주고 나머지 가지고 전기세대 넣고 나머지 가지고 뭉티기 국수 싸기는 돈이 없고 하니까 물국수 아십니까? 물국수 아시죠? 물국수 우리 장사하는 분 아실 거예요. 물국수 그걸 넣어가지고 그 다니면 그 근처에 들판에 버린 그런 배추 껍데기 같은 거 주워가지고 보기 싫은 거는 끊어내고 그걸 넣어서 물국수 푹 끓이면 죽이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 한 50명 60명 먹는데, 자, 헌금이 25,000원 나오고 세 2만 원 내고 나면 돈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 새벽기도 하는데 선거서 파송하래요. 제가 막 데몬스트레이션 오브 홀리 스피리트 우리 교회 영문과 말씀 내가 함부로 영어는 못하겠어요. 이뭐 성령의 데모했단 말이야. 막 제꼈어요. 제끼는 것은 제끼는 거죠. 난 못합니다. 한 달에 헌금 25,000 나고 2만 원 주고 물국수 사 먹고도 모자라는데 무슨 선교가 그 돈이 몇십만 원 들어간데, 당장 무무하다 보니까 배가 싱가포르 가버리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7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매달 35만 원을 계속 선교비를 보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죠. 난 뭐 한다고 계속 감동감하지만 처지 내 꼬라지를 보십시오. 주님, 이게 할 만합니까? 교회에 뱀도 들었고 비가 오면 둥둥곡 들었는데 뭐 선교는 무슨 선교, 땅이나 한 평 주세요. 그래 기도하는데 계속 감동감화하는데 주님께서 너 사도신경 외워봐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만나가며 싸우면 그만.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말로만. 저도 말로만 했어요. 늘 외웠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으면서 주님 믿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제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자본금 얼마 갖고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자본금 얼마 갖고 창조했습니까? 1억입니까? 10억, 100억만? 한 푼도 없이, 이걸 from nothing, 한 푼도 없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순종하면 내가 주 영광 보여주리라 하더라고. 아멘. 그래서 교인들 몇 명 되지 않지만 주일날 모여서 의논하고 파송하기로 작정했는데, 우리 헌금하자. 헌금하니까 뭐 50원짜리도 나오고 100원짜리 나오는데 그 돈 갖고는 정말로 도무지 선교 파송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돼서 기도하고 주암산 가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우리 청년 경북 고동단에는 지금 외무고시 당선해서 아마 지금 뭐 대사까지는 못 됐는데, 그 형제 하나가 고향교회 안개중앙교회 장로님께 가서 얘기했는가 봐요. 그 장로님이 1년에 꼭 2명씩 전반기 2명, 후반기 2명을 등록금을 대주는데, 그런데 35만 원, 70만 원 등록금 주려고 하니까 이미 등록해 놓았대. 그래서 그 돈을 들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내 돈도 아닌데. 그러던 차에 학생 하나가 와서 장로님이요, 우리 교회 선교사 파송하는데 돈이 없어요. 얼마 필요한데? 70만 원. 아이고, 이거 갖고 가라. 할렐루야. 한 번이면 우연인데 그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12월 1년 동안 매달 35만 원 누굴 통해 채워주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돌아오니까 교인들이 돈이 딱 떨어져 버려. 하나님도 아주 수학해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께 위도가 크신 분인데, 내가 보기 수학하는데 하나님 수학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간띠 커져가지고, 그때 제가 강수사님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어머니는 둘을 파송하면, 그 제 막내 동생이 ROTC 제대하고 또 와 있어요. 영문과는 할 줄 아니까 파송하고, 그 다음에 영대 법대 나온 그런 한 번 또 파송해가지고, 한 사람은 아프리카 수단에 하루 틈에 파송하고, 하나는 또 우리 동생은 로고스 배태오는데 70만 원 필요한데 35만 원 필요하면 35만 원 주신 하나님, 그럼 2년이니까 24개래요. 채우시던 주님, 저는 그때 제가만 짜릿합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은 상주 서문교회에 향한 뜻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할 때 순종해 보세요.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참으로 지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순종하면 얻는 것을 잊게 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왜 사업을 합니까? 왜 좋은 직장 가야 됩니까? 왜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은혜 주시고 교회를 설립하시고 축복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몸된 귀한 교회, 주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고 말씀 감동하고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읽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감동할 때 순종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순종하지 않을까, 10,000명 넘는 큰 교회가 흩어져서 산산조각 났어요. 겨우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 총회장 중심으로 몇 명만 숨어서 지금 겨우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1차 선교 여행, 2차 세계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그게 파송지가 되고 중심지가 되고, 그 교회가 교회 역사책 읽어보니까 300년 동안에 폭군 내로부터 10명의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압제하고 핍박할 때 다 환난당하고 숨어 힘들었는데, 유일하게 환난당하지 않은 교회가 때문에 안도교회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교회, 눈동자같이 부활하리라. 그 교회가 상주 수문교회 되리라.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자칫하면 해외 선교만 하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해외 선교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아멘. 멀리도 하면서 동시에 상주 시인을 복음하는데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뭐 새벽마다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장에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물어봐서요, 우리 이태 집사님 상주 이 중앙시장 맞습니까? 중앙시장 우리 교인들이 한 7명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냥 막 달려도 괜찮겠네요.
가면 혹시 교인들 볼까봐 잔치도 예쁘게 타고 다닙니다. 시장이 크더라고요. 큰 시장, 엄청난 큰 시장. 주여, 시장 안에 시장 선교회도 많아서 그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상주 캠퍼스의 영혼들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장 안에도 직원들이 제법 많은데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주여, 이 상주 시인을 위시해서 하나님께서 땅까지 복음전을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더 이상 하면 지금 1시간 더 해야 돼요. 좋은 것도 많은데 제가 오늘 원고 없이 하기로 작정했는데 오늘 기도, 주님 오늘 내가 쪽박 차든지 대박 차든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놀란 축복이 참 너무너무 많아요. 아멘. 그 말씀을 아멘 받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신 주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한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시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캐나다 토론토의 더 피플 처치, 우리로 말하면 시민교회, 주민교회 되겠죠. 그 설립하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시고 아들들은 제임스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선교사 가고 싶어서 나가면 부러지고 나가면 깨지고 선교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도망을 쳐 3층에서 시트 째가지고 이렇게 새끼줄 만들어서 그거 매가지고 타고 내려다가 떨어져서 또 다리 부러져 보세요. 가슴 치며 하나님 왜 나를 선교사 갈라는데 가로막습니까?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너는 가지 말고 파송하라.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인들 7명 모이는데 교인들 7명 모이는데 목사님이 의자를 5개 쪽 놓더니 선교사님 5명 앉혀놓고 이분들 어느 교회도 파송 받을 데도 없고 도와줄 데 없으니까 우리가 합시다 하니까 교인들이 멘붕 상태에 빠졌어요. 교인들 7명인데 어떻게 5명 파송하느냐? 그것도 5가정을 파송하느냐? 근데 순종했는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교회가 4,000명 모이는데 480가정을 파송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한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 교회 방문하고 20세기의 사도적인 교회다. 그냥 한 달에 20만 원씩 아니라 한 가정을 한 200만 원씩 전액을 다 파송 다 주면서 480가정을 어떻게 다시 말하면 400명 교회가 48가정을 파송, 그런 가정 한 가지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목사님이 쓰는 책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분 쓰는 책이 많습니다. 말씀사에서 나오는 구령의 열정부터 해가지고 그 목사님은 영혼을 사랑하면 뜨거웠어요. 영혼을 보면 막 마음이 뜨거웠어. 저 영혼들 아프리카 영혼들 또 캐나다 토론토 영혼들 하나님이여 우리 상주서문교회 성도들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불어넣어 주십시오. 아멘. 예수의 마음 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빠진 세상 사랑하사 불탄한 마음으로 영혼을 향해서 불탄한 마음으로 아들까지 내주신 그 마음이 우리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교회 10년 20년 다녔지만 좀 철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저 내만 생각하고 어린 자녀들은 자기 입만 자기만 생각하지만 20세 30세만 부모 생각하듯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아멘.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해 보시오. 귀에 들리지 않아도 이미 말씀에 다 나타나세요. 교회 주신 말씀 이미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고 이 도성에 104,430명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9만 명 넘는 많은 영혼들 가슴 부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누구부터는 역사하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은 열악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큼직큼직하게 아프리카에 동남아시아에 서남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때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 사람도 붙여주시고 역사할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 2014년은 축복의 원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주년 참으로 하나님께서 54년부터 오늘까지 왔지만 지금까지 잠잠하게 주신 축복도 귀하지만 올 한 해의 축복은 또 새로운 축복, 하나님만 하시는 그런 축복, 누구에게 순전한 주시는 그런 축복이기에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